나아만이 그 국방의 모든 일을 그렇게 다 맡기고서도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신뢰하며 맡겨도 이 아람 왕이 전혀 그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만큼 신뢰하는 신하가 이 나아만 장군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나아만 장군이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뭡니까? 이 나병이라는 이 피부 관련된 질환을 앓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다 능력도 있고 전쟁에 나가면 승리하고 모든 걸 갖추고 있는데 거울 앞에 서면 항상 이 사람은 이 나병의 문제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모든 곳에서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런 질병의 문제를 등장시킬 때는 죄의 문제와 엮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 상징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문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했었고, 그런 나아만이 어떻게 자기들과 적대의 관계에 놓여있던 전쟁 나갔다 끌려온 한 소녀를 통해서 어떤 지금 우리로 따지자면 복음을 듣고 선지자를 만나러 갔는가. 그리고 선지자를 만났을 때도 나아만 장군은 뭘 기대했냐면 뭔가를 해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어떤 세레머니, 그죠? 다들 뭘 하잖아요. 제가 종옥사님한테도 들으니까 그 강릉에서 계속 지난번에 가뭄이 있었을 때 기우제를 지냈다 그러더라고요. 거기 뭐 강릉 시장이랑 뭐 이런 사람들이랑 어디 대관령 어디 올라가가지고 기우제를 지냈대요. 그러니까 뭔가를 그런 이벤트를 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조선시대 때 보면 가뭄이 너무 왔다든가 흉년이 왔다든가 그러면 왕이 어떤 제스처를 취한단 말이죠. 뭐 왕이 뭐 듣자니 뭐 백성들도 이렇게 못 먹고 있는데 나만 어떻게 맛있는 거 먹냐 그래갖고 뭐 왕이 뭐 밥에다가 뭐 간장만 먹었다더라 뭐 이런 것도 이벤트인 거죠. 그러니까 진심이냐 아니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 왕이 물론 이제 오래 두고 보고 알아봤으면 알 수도 있지만 그 왕이 진심인지 아닌지 백성들이 어떻게 알아요? 왕 얼굴 한번 보기도 힘든데. 근데 이벤트란 말이죠. 그런 이벤트. 뭐 왕의 기우제를 지냈다더라. 뭐 금식하면서 기우제를 지냈는데 비가 왔다더라. 뭐 이런 식의 이제 이벤트를 하는데 그 이벤트가 있을 줄 알았는데 엘리사가 그냥 실로암 못에 가갖고 7번 씻으라는 거예요. 자기는 뭐 같이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만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냥 갈라 그랬는데 이제 부하가 선지자가 더 심한 것을 시키더라도 안 하려고 하셨냐고. 그러니까 하시려고 오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믿져야 본전이니까 가자고 그래서 씻었는데 정말 낫죠. 그 과정이 어떻게 초라해 보이고 작아 보이는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복음이 어떻게 로마 세계에서 퍼져 나갈 수 있었고 우리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었는지를 제가 설교한 적이 있어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근데 오늘은 좀 다른 면을 이제 이 본문에서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나아만을 통해서 오늘 한 가지를 좀 보고 게하시를 통해서 또 대조적으로 한 가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나아만을 통해서는 어떻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다고 할 때 변하게 되는가 라고 하는 지점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게하시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어떤 또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단순히 여러분 자신을 나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가 그러지 못한 사람인가를 이 두 사람의 대조를 통해서 보라는 의미는 아니고 복음이 그러면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가까지 결론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예요. 오늘 첫 번째는 나아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을 살펴보고, 두 번째 그 선지자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가갖고 옷이랑 그거 돈 받아오려고 재물에 눈이 멀었던 이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또 어떤 모습인가를 보고, 마지막으로는 복음이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과 이어주도록 하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나아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은 뭔가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우선 본문을 보면 나아만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5절에 보면 한번 같이 볼까요?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여기까지. 잘 보십시오. 지금 나아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 세상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습니다라고 했다고 말했어요. 이건 지금 굉장히 놀라운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대 사회는 다신론이었어요. 다신론. 신이 많았다고요. 모든 영역에 걸쳐서 신이 존재하는, 다양한 신들이 존재하는. 그래서 적국과 싸움을 할 때 보면 그 사무엘을 키웠던 엘리 제사장 시절에, 그죠? 사무엘이 이제 거의 마지막 사사잖아요. 사사. 이스라엘을 지켰던. 근데 그 사무엘을 키웠던 엘리 제사장 시절에 보면 전쟁이 일어나는데 전쟁에서 지니까 어떻게 하죠? 법궤를 들고 나가요. 법궤. 모세 당시에 만들어져서 지성소에 있던 법궤. 천사가 두 존재가 이렇게 날개 6개로 이렇게 법궤를 감싸고 있고, 그 법궤 안에는 그 알려져 있는 십계명 돌판이랑 그 모세가 이 아론이 땅에 박았는데 싹이 나가지고 진실을 밝혔던 그 쌍난 지팡이, 그거에 이제 이렇게 들어 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게 법궤잖아요. 왜 들고 나갔죠? 당시 고대 사회에서의 전쟁이란 신과 신의 전쟁인 거예요. 대리전인 거예요. 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까 법궤를 들고 나와가지고 하니까, 법궤 들고 나왔을 때 이스라엘 군대가 어떻게 했어요? 뭐 환호성을 지르고 막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상대편에서도 저 나라의, 저 민족의 신이 전쟁에 왔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겁먹는데, 아니다, 겁내지 마라, 우리도 이길 수 있다 그래갖고 싸웠고, 어쨌든 지잖아요. 이스라엘이 법궤도 뺏기고. 그런 다신론의 세계란 말이에요. 아람도 아람에서 믿는, 아람 왕이 믿고 따르는 신이란 존재가 엄연히 있었고, 그게 일상이에요. 일상. 아주 많은 신들이 존재하는 세계를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나하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왕을, 자기들 그렇게 신뢰해서 보내준 국제, 이 아람 왕이 먼저 이스라엘 왕한테 서신을 보냈잖아요. 내가 아주 사랑하고 아끼는 나하만 장군이 이런 나병에 걸려 있는데 너네 나라에 고칠 수 있는 선지자가 있다고 하더라. 근데 당시에 왕이 엘리사하고 선지자 엘리사하고 관계가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적국의 강한 아람 나라의 왕이 절대로 당시에 아무도 고칠 수 없었던 나병을 고쳐달라고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걸 뭘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선전포고로 받아들이는 거죠. 왜? 고칠 수 없는, 자기가 가장 아끼는 그 나라의 2인자인 그 장군을 보내면서 고칠 수 없는 병인데 고쳐달라고 편지를 보낸 거란 말이에요, 왕이. 그럼 뭐 어떻게 해요? 전쟁하자는 거잖아요. 엘리사하고도 사이가 안 좋고 자기는. 그죠? 그랬던 나아만, 왕과 함께 다른 신을 섬기고 있던 나아만이 하나님 외에는 온 세상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고백할 정도니까, 이제 오직 하나님만 계신다는 완전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의 전환의 상태를 나아만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어떤 감정이 변했다거나 신비한 일을 경험했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변한 거예요. 네, 마음이 변한 거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감정이나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한 게 아니라고요. 신비한 체험은 다른 종교에도 많아요. 여러분, 방언은요, 불교에도 있고요, 힌두교 쪽에도 있어요. 우리만 뭐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막 말하는 무슨 방언, 그런 게 우리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인 체험은 타 종교에도 있고, 심지어 이단이나 사이비에도 종교적 체험이라는 게 있어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뭐가 병이 고쳐지고, 이런 일들은 기독교 신앙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나아만에게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신처럼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어요. 뭐예요? 세상에는 신이 많다거나 세상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믿음이 있다고요. 믿음. 이건 믿음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신의 존재를 과학적으로 밝힐 수 없단 말이에요. 네. 어머니의 사랑을 과학적으로 측정 가능합니까? 어느 집에 가가지고
이 집의 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사랑은 약 75점 정도입니다 라고 그런 걸 측정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과학에서? 없어요, 그거는. 근데 사람들을 잘 보면, 그러니까 보세요, 논리적으로 다 밝혀졌어. 사실도 밝혀졌고 논리적으로도 다 밝혀졌어. 그런데 사람들이 이미지만 가지고 있어요, 이미지만. 그죠? 예를 들면 누가 이 사람이 이런 이상한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재판에 갔어. 1심, 2심, 3심이 지나고 대법원까지 다 지나면서 무죄를 판결을 받았어요. 그런데 계속 이 사람은, 이 고소했던 사람은 이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결과가 법적으로 다 밝혀져도 이 사람의 마음에 이 사람은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네. 즉 무슨 얘기냐? 나만 장군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나 이 사람 싫었는데 이제 좋아졌어 라던가, 이 사람이 좋았는데 싫어졌어 라던가, 혹은 어떤 신비한 일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을 어떤 경험했기 때문이 아니라 새로운 진리를 듣고 그 진리를 통하여서 마음이 변한 거예요. 마음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마음 자체가 변한 거라고요. 복음을 듣는다는 건 돈이 인생의 최고라고 생각했던 사람, 즐거움이 인생의 최고라고 생각했던 사람, 약속을 잘 지키는 가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의 생각에, 마음에 하나님이 그 중심을 차지하시는 거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기쁨, 우정, 사랑 이런 것에 대한 가치들이 제자리를 찾는 거예요. 네. 이해되십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으로서 나의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믿음을 갖게 되면 내 마음이 하나님 중심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즐거워하고 그렇게 바뀐다고요.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 이 세상이 그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잖아요. 그죠? 그 전에는 내가 시간도 이렇게 쓰고 뭐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또 특별히 부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대부분의 모든 것들이, 그 집의 모든 내용들이 아이를 중심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죠? 아이랑 함께 갈 수 있는 식당, 아이랑 갈 수 있는 여행지, 아이랑 함께 먹을 수 있는 무엇, 아이랑 함께 볼 수 있는 무엇. 그전에는 두 부부만 생각하면 됐는데 이제는 아이를 고려해서 생활 패턴이나 잠자는 거나 이런 게 다 바뀐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은 자신이 신뢰하는 마음의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자신이 이전에는 어떤 가치, 어떤 신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는 하나님 그분 자신이 마음의 중심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본문에 보면 나아만이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밖에는 없는 줄 압니다. 라면서 15절에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아 주십시오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나아만은 이전에 이 나병을 치료를 받기 위해서 막대한 부를 가지고 왔어요. 지금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자기 병을 낫게 해주면 주려고 가지고 왔어요. 치료를 받은 후에도 만약에 실로암에서 다 나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실로암 연못에서 7번 씻었을 때 병이 다 나았어요. 그러면 목적을 성취했잖아요. 나아만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온 게 아니에요. 병이 나으려고 온 거지. 근데 병이 나았으면 그럼 나아만은 어떻게 하면 되죠? 가면 되죠. 근데 왜 선지자한테 다시 왔어요? 선지자에게 다시 와서 나아만이 뭘 고백합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자기의 마음의 변화를 고백하고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밖에 없다는 고백을 하고 그리고 그 예물을 바치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의 안정, 또 우리가 삶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나의 존재감, 그죠? 돈이 더 이상 자신이 가진 가치나 수단이 되지 않고 돈은 단지 돈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돈이 여전히 나아만 장군에게 중요한 요소였다면 이제 병도 나았겠다. 돈 쓰러 가야 되잖아요. 병 나았으면 나아만 장군 뭐하러 가야 돼요? 이제 돈 쓰러 가야죠. 근데 그 돈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건 뭐야? 이제 돈은 그냥 돈일 뿐이에요. 도구로서의 돈의 역할을 할 뿐이지 더 이상 돈에서 행복을 찾는다거나 돈을 통해서 야, 나 돈 이렇게 많은 사람이야 라고 자기 존재를 드러내거나 내가 이제 병도 나았는데 돈도 이렇게 많으니까 훨씬 내 삶이 좋겠네 라고 머물지 않고 그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비슷한 일이 있었죠.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청년에게 너가 가진 재산을 다 팔고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그러니까 청년이 어떻게 했죠? 근심하며 돌아갔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다른 케이스인 거예요. 나아만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재산도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겠다고 고백했는데 청년은 그냥 가버렸죠. 그리고 나아만은 자기를 주님의 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신은 최상위 계층이에요. 아람에서 왕이라는 명칭만 빼면 이 아람 사회에서 거의 최고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를 낮춰요. 사탄은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나를 위해 너의 삶이 필요하다. 그래서 보통 마귀들이나 사탄이 나올 때마다 사람들한테 무슨 짓을 해요? 계약을 하잖아요. 너의 소원을 하나 들어줄 테니 너의 영혼을 나에게 내놔라. 그러면 사람들은 욕망을 원하니까 뭐 최고의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뭐 왕이 되게 해주세요. 최고의 정치가가 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악마하고 계약을 하면서 자기 영혼은 팔고 악마는 그 사람의 영혼을 가져간다고요. 악마는 그런 식으로 하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너를 살리기 위해 내가 나를 희생할게 라고 하는 것이죠. 나아만은 이제 그런 자리에 오는 거예요. 그냥 정 같았으면 병도 나았겠다 그냥 돌아가고 이 돈 가지고 더 빵빵하게 권력을 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돈을 엘리사가 원하지도 않았고 나중에 뭐 사실 받지도 않지만 일부러 선지자에게 돌아와서 자기 병이 나았음을 고백하고 자기 마음의 중심이 변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자신을 겸손히 주의 종으로 낮추고 어떻게 해요? 예전에 보면 이제 세종대왕 때도 그랬는데 청나라나 이런 나라들이 권세를 드러냈을 때 대신들이 찾아오잖아요. 이제 특사로 황제 특사로 오는 거니까 어떻게 했죠? 왕이 그 중국에서 그 사람은 신하지만 그 사람한테 절을 한다고요. 왜? 중국의 황제를 대신해서 왔기 때문이죠. 아람이 강한 나라였고 왕이 편지도 보냈고, 그죠? 병 낫게 꼭 병 낫게 해달라고도 했고, 그러니까 지금 나만 장군은 굉장히 위세를 가지고 온 사람이에요. 뭐 병 한 번만 고쳐주십시오 이런 자세가 아니라 되게 위세를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왔단 말이야. 많은 재물을 끌고. 근데 오히려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에 향한 진실한 신앙을 고백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냐는 거죠. 보통 회계사들이나 특히 국세청 같은 데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 사람의 말을 믿지 않아요. 국세청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말을 믿지 않는다고. 뭐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뭘 했습니다. 아니요. 그 사람들은 장부를 보고 숫자를 믿지 사람의 말을 믿지 않는다고요. 네. 그래서 가끔 국세청에서 이제 막 고액 체납자들 이제 잡으러 올 때가 있잖아요. 어디 숨어 있고 막 그래갖고 잡으러 와요. 38 기동대 이런 사람들이 와갖고 집 열고 딱 들어가면 벌써 딱 뭐라 그래요?
세금을 내고 싶은데 돈이 없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권한이 있기 때문에 다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막 뭐가 나와요? 막 구찌, 샤넬, 뭐 롤렉스, 뭐 수억 원의 그런 시계들, 뭐 그리고 차, 막 이런 거 막 뭐 금, 보석, 막 주얼리 막 엄청 나온다고요. 왜? 이걸로 하시면 된다고. 이걸로 세금 내시면 된다고. 그래? 그리고 이제 어디를 막 뒤질라고 그러면 갑자기 막 옷을 막 벗고 막 들어 눕고 막.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숫자만 믿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우리를 잘 보면 우리의 수입과 지출을 여러분 잘 보세요. 어디에 돈 쓰고 있는지.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뭘 못해요. 말로는 뭐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형제 자매들은 귀중하지요. 말로는 아무리 그래도 우리 대부분 그잖아요. 자기를 위해서는 빵빵 돈을 쓰지만 누군가, 그래서 예전에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그랬어요. 자기는 자기 가족은 막 피자헛이나 도미노 피자나 이런 막 프리미엄 피자 집에 가서 피자 먹고서는 이웃들을 도와준다고 할 때는 편의점이나 마트에 있는 냉동 피자를 기부하고 막 그런 거, 그건 이웃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고. 여러분이 피자헛 먹으면 이웃들한테도 피자헛 사줘야지. 자기는 피자헛 먹고 이웃들 도와준다고 생색낼 때는 냉동 피자 사주고서는 내가 이웃들을 사랑한다고 그런 거는 이웃사랑 아니라고 한 걸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저도 그 선교사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찔렸는지 몰라요.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런 본문을 읽을 때 되게 쉽게 지나쳐요. 나만이 평생의 소원이었던 나병이 나으니까 이 금은보화를 다 갖고 와가지고 드리려고 하는구나. 근데 본문을 읽다 보면 이런 거 쓱쓱 지나간다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한테 뭐 교회 전 재산을 가져오십시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마지막 세 번째로, 앞에서 살짝 언급했지만 이제 하나님이 나아만의 삶의 중심이 됩니다. 나아만은 엘리세에게 노새 2마리가 실을 수 있는 만큼의 흙을 달라 그래요. 왜 그러죠? 이 당시에는 그곳에서 나는 흙으로 그곳에 있는 신을 예배하는 게 기본이었단 말이에요. 또 이렇게 제단을 쌓다 하잖아요. 이제 그걸 해야 되니까 흙을 달라 그랬어요. 다른 신에게는 절대로 번제나 희생 제물을 바치지 않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만 내가 예배하겠다고. 대신에 자기가 왕을 보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왕은 림몬이라는 신을 섬기고 있으니까 그때 왕을 모시고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좀 용서를 해달라고. 자기 업무와 관련된 거니까. 그래서 근데 이 흙을 가져가서 이제 하나님만 예배하겠다는 거는 뭐예요? 왕이 보기에도 이제 나아만은 림몬 신을 안 섬기고 거기 갔다 오더니 이스라엘 신만 섬기겠다고 흙까지 퍼온 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자기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라는 걸 다 공표하는 거예요. 지금 이 흙을 가져간다는 거는. 그러니까 그냥 몰래 조용히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자기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걸 밝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는 요거를 봐줍니다. 그래, 평안히 가라. 그래서 그 태도를 인정을 해주죠. 그러니까 삶의 중심이 이제 다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친구랑 뭐 한 10년, 20년 된 친구야.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우연히 알게 됐어. 야, 너 교회 다니냐? 너 예수님 믿어? 그러니까 나 예수님 믿어. 근데 친구가 말하는 거예요. 너 10년 너랑 지내도 나 한 번도 너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나아만은 어쩌면 자기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긴다고 했을 때 나아만에게 어떤 정치적 위기가 올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기억 안 나세요? 왕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를 되게 아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 나가갖고 이기면 그 나라에서 똑똑한 애들을 잡아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걔네를 열심히 키워가지고 잘 먹이고 공부도 시켜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그 나라의 신하를 시키는 거예요. 공무원들 시키는 공무원. 일 잘 똑똑한 애들 뽑아가지고 일을 시키는데 다니엘하고 다니엘 세 친구는 거기에 뽑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가서 잘 먹이고 훈련시켜가지고 이제 공부시켜가지고 신하가 됐는데
다니엘을 싫어하던 이 본국의 신하들이 야 쟤는 자기 나라의 신을 섬기잖아. 그러니까 왕한테 얘기해가지고 왕이 믿는 왕 외에 다른 데 절하는 애들은 사형에 처하도록 그렇게 왕한테 잘 이렇게 아부 떨어가지고 법을 만들자. 그래갖고 법을 만들잖아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니까 이제 걸려가지고 저 법을 어겼다고. 그래갖고 다니엘 죽이려고 그러고 새 친구도 죽이려고. 근데 결국에 어떻게 돼요? 오히려 다니엘이나 새 친구를 공격했던 이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이 사람들은 살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아만에게 그런 정도의 일까지 해주셨는지는 알 수 없으나 나아만도 충분히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이제 변하게 돼요. 자, 3가지를 기억합시다. 마음의 중심이 신뢰하는 것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에. 그죠? 예배당을 아무리 오랫동안 왔다 갔다 하고 뭐 집 사고 장로고 목 사고 해도 여전히 어떤 성적인 것을 탐하고 돈을 좋아하고 권력을 탐하는 방식으로 산다. 그럼 마음의 중심이 바뀐 게 아니에요, 그건. 근데 나아만은 그걸 바뀌었죠. 그리고 나아만은 모든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할 만한 태도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대외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알리고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바뀌었다는 것. 그럼 게하시는 어땠을까요? 게하시는 엘리사의 종이고 견습 선지자 정도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따지면 목회자 후보생이죠. 아직 목사는 아니고 목사 후보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엘리사랑 같이 지내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뭔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는 게 뭔지 얼마나 잘 알고 있었겠어요. 언제 제가 너무 피곤하니까 채우라 네가 내일은 네가 설교해라 그러니까 김채울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많이 봤잖아요. 그 목사 아들들이 어렸을 때 좀 어떠냐면 3살, 4살, 5살 이럴 때 집에 가보면 애들이 뭐 하고 있냐면 막 자기들끼리 친구들끼리 놀잖아요. 그러면 앉으세요. 4살, 5살 되면 앉으세요. 지금부터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놀아요 애들이. 왜 그래요? 맨날 보는 게 그거잖아요. 예배 보고 아빠가 예배 인도하는 걸 맨날 보니까 자기들이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우리도 아마 자신감이 있었겠죠. 자기가 뭐 예배 인도쯤이야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지. 그런 자신감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막상 맡기면 잘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게하시는 마음의 변화를 갖지는 못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 엘리사가 나아만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않거든요. 그건 왜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이게 사도 바울이랑 비슷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자비량으로 텐트 메이커를 해가지고 그 사도 바울 아버지부터 이렇게 집안이 군수 로마 군대의 텐트를 납품하는, 그러니까 텐트나 좀 만든 게 아니라 군수 납품 업체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집이 돈이 많았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런 텐트 메이킹을 잘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에 갔을 때 복음을 전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생활비를 받아 쓴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직접 자비량 선교를 했어요. 왜 그랬죠? 당시에 그리스 철학자들 중에 선생 노릇을 하면서 어느 그 동네에 갔을 때 자기가 똑똑하고 뛰어난 철학자면 그 도시에서 유지의 집에 가가지고 돈 받아 먹으면서 철학을 가르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 중에 이상한 놈들도 많았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만약에 생활비를 고린도 교회 형제자매들로부터 받으면 그런 철학자들과 같은 거 아니야? 오해할까봐 일부러 자비량 선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잘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형태를 했던 거예요. 엘리사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구원은 뭐예요? 엘리사가 대단해서 나아만이 병을 낫거나 마음이 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나아만에게 명백하게 알리고 그 진리가 하나님의 복음이 돈으로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엘리사가 그렇게 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게하시 어떻게 했죠? 내 주인은 너무 관대해. 우리 엘리사 선지자님은 너무 관대하신 분이야. 그래서 아무것도 안 받았어.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 앞에 뭐 맹세를 하더니 내가 쫓아가서 그에게 나는 무엇이라도 받아오겠다. 그러면서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아만한테 가서 선지자 제자들 2명이 찾아와서 뭐라도 주려고 한다고 엘리사님이 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제자들한테 주려고 하는 거라고 은 1달란트하고 옷 2벌을 받아내요. 거짓말까지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에 숨겨요. 게하시는 나아만을 이 아람 사람이라고 부르면서 그의 인종을 들먹이고 경멸했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것도 아니고 이 아람 사람이라고 그래요. 저 조선인, 저 양키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예요. 차별하는 용도로. 이것이 그가 나아만을 착취할 명분, 교만한 태도가 돼요. 저 따위 우리나라를 적대하는 저 아람의 군대, 그것도 그 군대를 다 통솔하고 있는 사람이 나아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싫었겠어요. 우리로 따지면 막 진짜 이토 히로부미 같은 그런 사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얼마나 적대감이 있겠냐고. 그렇게 모멸차게 하면서 그래 저런 우리의 적대국 저 장군에게 내가 은 1달란트랑 옷 2벌 받는 게 뭐 그리 큰 거냐. 그래가지고 거짓말하면서 그걸 뺏어온다고. 근데 오히려 나아만을 기억해 보세요. 나아만에게도 이스라엘은 적국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변하고 나서 오히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드러냈어요. 주의 종으로서, 또 제물을 드리는 일에서, 또 엘리사를 대하는 태도에서, 그리고 돌아가서 하나님만 섬긴다는 일 속에서도, 엘리사에게 조언을 얻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겸손함을 나타낸다고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우리나라에 왔는데 갑자기 김채열 만나가지고 김채열 앞에서 막 자기를 낮추면서 그러면 그게 그냥 일상적인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에 갔을 때, 정상회담 하러 중국에 갔을 때 오바마 대통령이 뭐 했죠? 베트남 갔을 때였나요? 베트남이었던 것 같아요. 베트남 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베트남 국민들이 우리로 따지면 뭐 김치찌개 같은 거, 순대국밥 같은 거, 그러니까 그 베트남 사람들이 일상에서 제일 많이 먹는 음식, 허름한 음식점 가가지고 그냥 경호도 대충 하고 그냥 거기 시민들하고 앉아서 같이 음식을 먹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하여튼 제가 베트남인가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베트남 그 시민들이 그런 소탈하게 그냥 자기들이 먹는 평범한 음식점에 가서 음식 먹는 오바마를 보면서 되게 이미지를 좋게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게하시는 나아만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게하시는 어떤 사람이죠? 엘리사와 함께 지내며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고 종교적인 사람이었어요. 종교적인 사람이기도 했고 예배나 의식을 잘 알기도 했고 성경을 잘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게하시는 남에게 거짓말해서 이득을 취하고 남을 이용하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우리에게 뭘 알려주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종교성이라고 하는 거, 단순히 그 종교 생활을 오래 해서 거기에 익숙해진다고 하는 것은 종교 없는 사람보다도 더 나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우리가 살면서 주변에서 보게 되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더하다. 믿는 이들이 더 악하고 사랑하지 않고 더 나쁜 모습을 보여준다는 비난을 지금 한국교회가 받고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 중에 일부의 문제라도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안다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함부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다고 하고, 그런 대단히 비인격적이고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사실들대로 하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 결국에는 이단이나 사이비 문제를 한국교회가 잘 대처하지 못하는 부분도 그런 이단 사이비들한테 돈 받고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잖아요. 저 강동구에 있는 그런 큰 대형 교회에서도 문제가 터졌을 때, 교회 문제가 생겼을 때 갑자기 주변에 있는 작은 개척교회들이나 이런 교회들한테 500만 원씩 줬어요. 주변 교회들 돕는다 그러면서. 왜 그랬겠어요?
자기 교회에 일어난 큰 문제에 대해서 좀 말하지 말아달라. 입막음용이죠 그게 뭐. 그래서 안 받은 분도 있었어요 당시에. 대부분은 받았지만. 우리도 내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변하지 않았는데 교회에 되게 익숙해져 있을 수 있어요. 예배의 순서에 익숙하고 찬양에 익숙하고 기도하는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일에 익숙하고 성경을 읽는 일에 익숙하고 그렇지만 그렇게 익숙하지만 게하시처럼 누군가를 경멸하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이익을 취하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일 수 있어요 그게. 그래서 엘리사가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서 어떻게 말합니까? 야 지금이 돈 받고 옷이나 받고 우리가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떼나 소떼나 남종이나 여종 같은 재물을 취할 때냐? 그러면서 게하시를 꾸짖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게하시와 그의 자손들에게 영원히 이런 저주가 임할 거다. 그러면서 게하시는 그 자리에서 즉시 나병에 걸려버립니다. 이런 추한 영혼의 상태는 그냥 속의 내용으로 끝나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합니다. 게하시는 교회에 매주 참석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교리 시험에서 A를 받을 수 있는 A 학점 받을 수 있는 종교인이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완전히 놓친 사람의 전형으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복음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한 소녀를 봐야 됩니다. 이 본문에 이름 없는 소녀가 한 명 나와요. 나이는 한 10살에서 13살 정도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아람이 이스라엘을 습격해 왔을 때 포로로 잡혀와서 나아만 장군 집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마 부모가 살해당하는 것을 목격했을지도 몰라요. 형제자매들도 자기처럼 노예로 팔려갔을 것입니다. 그녀는 아람에서는 다른 민족 출신이었고 노예였고 남자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에서의 여성이었고 어린 나이였습니다. 즉 아람 사회에서 가장 낮은 바닥에 있었던 것이 본문에 이름 없이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소녀예요. 그녀의 비참한 삶의 궁극적인 책임자가 누구예요? 설령 그 싸움에 나아만 장군이 안 나갔다 그래도 군대 전체를 지휘하는 건 나아만이잖아요. 그 궁극적인 책임자가 나아만 사령관이었어요. 나병에 걸린 나아만의 소식을 들었을 때 소녀는 복수심이나 만족감을 누렸다는 표현이 본문에는 전혀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본문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여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이, 나아만을 주인이라고 얘기하죠. 사마리아에 계시는 선지자 앞에 계셨다면 참 좋았겠습니다. 그분은 이 나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인데. 그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원수가 있어요. 근데 원수가 병에 걸렸어.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렸어. 그럼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통쾌하다. 잘 되었다. 나쁜 짓 하더니 잘 됐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람이 나을 수 있는 길을 알려줬을까요? 설령 그 길을 안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즉, 이 소녀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것입니까? 이 소녀는 나아만 장군에게 연민을 가지고 있었어요. 게다가 여주인에게 일부러 얘기하잖아요. 지금 나아만 장군님이 엘리사 선지자님 만나면 병 나을 수 있는데 라고 간절함까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반응을 할 수 있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 소녀가 나아만 장군을 위해 충분히 용서하는 대가를 치른 거예요. 자기는 나아만 장군이 지도하는 군대에 의해서 처참한 삶의 비참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어요. 그걸 용서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이 소녀는 여주인에게 일부러
자신의 안타까움과 간절함을 드러내며 나아만 장군이 병을 나을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일부러 여주인에게 겸손한 태도를 드러내면서 구체적인 사실들을 다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소녀의 자비의 행동은 결국 나아만이 병을 낫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의 중심을 바꿀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어요. 그러면 이 소녀는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드러내 보여줍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마다 다 했던 얘기가 있어요. 뭐예요? 자기는 나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가장 마지막에 쓴 편지에서 자기를 뭐라 그래요? 죄인 중에 괴수다. 자기는 죄인들 중에서도 정말 괴물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왜요? 왜?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다가 잡아 가두고, 그리고 심지어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자리에서 청년이었던 바울은 뭐라고 생각했죠? 저 사람이 죽는 건 합당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자기였어요. 그런 자기를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만나주셨고 자기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많은 수고를 하면서 강도의 위협, 강의 위협, 배가 파손되는 위협을 겪으면서 끝까지, 땅끝까지 가서 지금의 포르투갈에 있는 호미곶이라고 알려진 유럽의, 당시 유럽에서 땅끝이라고 알려졌던 그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빚진 자로서 뭐에 빚졌습니까? 한없는 구원의 은혜에 빚진 자로서 그 일을 감당하고 싶어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름 없는 이 나이 어린, 우리 채우리 정도 되는 나이의 소녀는 값비싼 대가를, 그러니까 노예의 처지, 가족의 파괴, 이방 땅에 끌려온 모든 비참함, 가장 최고 낮은 노예로서의 삶에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감당하며 복음을 소개한 거죠. 나아만의 가족에게. 그리고 나아만 장군이 변했다고 하는 것은 나아만의 가족의 변화도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누가 그와 같은 일을 하셨습니까? 고난받는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거절당하셨고 고통받으셨지만 죽어가는 순간에도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지금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벌을 대신 짊어지고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용서하고 그를 향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누군가를 향해서 분노와 그런 것들을 쏟아내고 함부로 쏟아내고 있다면 그래서는 안 됩니다. 소녀는 나아만 장군을 긍휼히 여길 수 있었고 긍휼히 여기며 꺼냈던 복음의 한 조각이 나아만 장군에게 복이 되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소녀를 단순히 하나의 신앙의 모범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화살표로 보셔야 돼요. 상징적인 화살표로. 이 소녀가 가리키고 있는 것은 고난받는 종이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내면을 나아만과 같이 변화시키실 거라는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또 누군가의 삶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소녀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우리를 보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김병도 목사를 보십시오. 여러분 김채울 형제를 보십시오. 여러분 김호건 형제를 보십시오. 이렇게 뛰어난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어요. 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누구를 보여주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과 사건 사고들이 등장합니까? 그 사건을 보고 그 사람을 보면서 윤리적인 도덕적인 교훈을 얻으라고 말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설령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교훈대로 살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무엇을 보라는 겁니까? 그 인물과 사건이 가리키고 있는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그 구원은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고,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시편과 선지자들의 글이 나를 가리키고 있는 것을 너희들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약한 자, 작은 자, 힘 없는 자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예수님 자신도 왕족이 아니라 가난한 집안의 가난한 동네에서 사셨습니다. 모세는 그 집안의 장자가 아니었어요. 솔로몬도 다윗 집안의 장자가 아니고, 사실 솔로몬의 배경은 뭐예요? 바세바잖아요. 솔로몬의 엄마가. 그죠? 자기 아버지인 다윗으로부터 나쁜 짓을 당한 사람이 자기 엄마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쓰십니다. 모세는 죽임을 당할 거를 피하려고 버린 아이였어요. 다 그런 거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찾아왔을 때 아버지가 기억도 잘 못하는 막내 아들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했고 옥에 잡아가두는데 혈안이 되어 있던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를 쓰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아만과 게하시를 보면서 여러분의 삶을 잘 비춰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던 이 한 소녀와 같은, 이 소녀가 상징하고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치루신 값비싼 희생을 보십시오. 그것을 믿을 때만 우리가 하나님께 이어지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그분을 만나고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알고, 여러분의 삶이 또한 누군가에게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